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주일이 지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인 셈인데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힘차게 또 복되게 재미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찌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어찌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품 있게 다니는 것은 어찌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예, 이 잠언을 쓴 기자 자연에 대한 관심과 관찰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곤충, 그럼 우리는 이제 파브로 곤충기 이런 거 떠올리는 것처럼 아굴이라는 사람도 파브로 못지않게 그 어떤 생물학적, 동물학적, 자연과학적 관심에 대해서는 뭐 그 시대가 워낙 고대 사회다 보니까 과학이 그런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파브로와 같은 그 안목을 가지고는 볼 수 없던 시대이니까요. 반면에 이 아굴은 그 동물이나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면밀히 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 깨달음, 교훈 이런 것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자, 자연 철학자 같기도 하고 상당히 그 생각하면서 인생을 깊이 성찰하면서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뭐 초야에 묻혀서 이른바 학위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그 지적인 또는 지혜로운 면에서는 굉장히 그 내공이 깊은 그런 인물로 느껴집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관찰 속에서 얻은 것들의 이제 공통점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손들에게 교훈으로 물려주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앞부분 앞달락에 보면 그 세 가지 관찰 결과 공통점을 하나 찾아내요. 공중에 이제 날아다니는 독수리, 또 돌 위를 막 기어다니는 뱀, 바다 위로 이제 그 나아가는 배. 공통점이 뭐냐? 이 아굴은 지나간 후에 금방 흔적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죠.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뭐 날아간 흔적이 없죠. 또 돌 위에 뱀이 지나갔어요. 땅 위면, 뭐 진흙 위라면, 모래 위라면 이제 흔적이 남는데 돌 위에는 남지 않잖아요. 자, 배가 지나갈 때 금방은 이제 그 바위 물결이 이렇게 보이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 다시 잔잔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신비롭다는 거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참 그 결혼하게 되는 것은 재미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감상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건 뭐냐? 그 남녀의 만남과 결혼이 신비롭지만 잘못된 만남일 경우에는 정말로 비참하고 비극이다. 이거 조심하라는 것이요. 마치 이제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남녀가 만나서 적절하지 못한 어떤 그 일을 하고 나면 흔적이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만남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복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큰 비극이 된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취를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자취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취를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에서는 어떤 혼란, 혼돈, 뒤죽박죽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2절까지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전체를 요약하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진짜 모습은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기 전의 모습은 혼돈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자,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게 전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바꾸셨고, 즉 땅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어요. 구분하신 거예요. 나누신 거죠. 쪼갠 것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뒤죽박죽인 것을 질서로 바꾸셨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이거를 빛이 있으라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말씀하신 첫날 창조하신 것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빛은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너무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그 빛이 태양빛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 별은 넷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거든요. 즉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 거거든요.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 질서를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반역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밝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거든요. 꼭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점에서 쿠데타는 비성경적이죠. 반대로 개혁, 그 다음에 혁명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왜 그런가요? 루터의 종교개혁, 캐토릭의 1000년 동안의 무질서, 혼돈, 어둠,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한 거니까 그건 뭐 개혁이고, 좀 확장하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은혜의 행위, 신앙적인 결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작게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꼭 무슨 뭐 교통 질서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 질서, 사회 질서, 또는 교육 질서, 이것도 다 질서가 되겠죠.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또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겠죠. 일터에서도 질서가 있겠죠. 이게 꼭 무슨 상하 관계의 질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의 그 혼돈에서 질서로 잡으셨던 창조 행위의 협력자로서 또는 추종자로서 나는 얼마나 그 질서에 동참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리고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좋구나 하실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24절부터 28절, 또 29절부터 31절까지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미라든가 오소리, 또 메뚜기, 도마뱀, 사자, 사냥개, 수렴소, 이런 그 동물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생태라든가 그들의 습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개미는 참 부지런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동물이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사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반. 사반은 우리말로는 오소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정말 사반이 많더라고요. 바위 틈 사이에 이제 지내기도 하고, 순례 과정에서도 심심치 않게 오소리를 볼 수가 있었어요. 몇 마리씩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방어력은 약하지만, 자기 신체, 몸을 가지고는 방어력은 약하지만 자기 그 집을, 거주지를 바위 틈에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죠. 즉 내가 약하지만, 인간은 약하지만 내 집을 어디에 짓고 사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는 것을 사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지금 받고 있는 건지, 나는 무엇에 의지해서 편안히 쉴 수 있는지, 믿음의 집, 신앙의 집, 인생의 집, 정말로 지혜롭게, 사반만큼 지혜롭게 집을 짓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그쪽 지역은 정말 메뚜기 떼의 출몰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메뚜기 떼가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을이나 초겨울 때에 저녁 무렵, 일몰 무렵에 주남 저수지나 이런 곳에 그 새떼들이 군무하는 거, 무리를 이루어서 춤추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이나 영상이나 뉴스로 접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참 놀랍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구리 관찰했던 것처럼
메뚜기는 우두머리가 없지만 통솔받지 않고도 힘을 합칠 줄 안다. 떼지어서. 심지어 그 바다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도 큰 물고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막 움직이면서 대항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동물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어봤어요. 아직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동물의 세계, 특별히 이제 동물들의 생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향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향소. 한번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사향소 같은 경우에는 북극늑대하고도 이제 접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북극늑대하고 이 사향소가 붙으면 뭐 지는 거는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하대요. 그래서 사향소는 절대로 혼자서 북극늑대하고 붙지 않는답니다. 사향소들은 생존을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지낸답니다. 사향소가 이제 북극늑대가 나타나게 되면 무리를 지어 가지고요, 엉덩이를 안쪽으로 그리고 머리를 바깥쪽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빙 둘러서서 늑대가 침범을 못하도록,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를 한대요. 그리고 어린 이 사향소들은 전부 그 빙 둘러선 그 안으로, 즉 엉덩이 쪽으로 이제 새끼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들어가게 해서 보호해주고, 바깥에서는 어미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북극늑대한테 대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천적과 대치하는 최전선에 나선 사향소의 얼굴에는 북극늑대의 이빨 자국이 생기고 살이 찢어지며 피가 흐른다. 하지만 사향소 무리는 물러나지 않는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스크럼을 유지한다. 성체들의 몸으로 만든 방어 진지 안에 어린 새끼들이 몸을 숨긴다. 그 안에 있으면 새끼들은 안전하다. 내일을 맞을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어른의 희생과 용기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네, 이 책을 쓴 분도 사향소의 생태를 보면서 우리 어른도 사향소 어른처럼 약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주고 막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굴 역시 그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동물들도 자신의 결핍과 상실을 상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얼마나 지혜를 얻었나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로 이 아굴을 통해서 동물 세계의 관찰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죠.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배울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 같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굴처럼 동물 세계에서 나타나는 생태라든가 그들의 습성이나 또는 동물 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 동물 사회학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과연 우리는 때로는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을 쓸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찌 함부로 쉽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무엇으로부터도 배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쳐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개미처럼 내일을 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사형수처럼 힘을 합치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지키고 막아주고 보호해 주어야 되는지, 그 밖에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함께 지켜가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